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속담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희망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그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바다 가운데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생의 배를 저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 어부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멀리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고 일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각오와 목숨까지도 걸고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가족 중에 바다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일을 한다면 온 집안 식구들은 그 사람이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사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도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하는 일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또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크고 깊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 모든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풍과 깊은 바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광풍이 불고 풍랑이 심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바다가 움직이고 파도가 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바람도 다 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큰 풍랑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고 미처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바다가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풍랑의 위험, 그 대단함은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큰 배,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는 큰 배가 바다로 나가면 그 배가 바다를 정복합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바다에 나가면, 망망대해에 가면 다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큰 풍랑이 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같은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게 살 수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배를 갖고 있는데 내 배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영혼이 녹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결이 칠 때마다 이리저리 뒹굴게 되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취한 자처럼 몸을 가눌 수 없고 비틀거리게 되며 지각이 혼돈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아무리 평소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평소에 냉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의 어떤 일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그 위험 때문에 저들이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흔들려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우리들은 모든 풍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믿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망에 빠집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죠. 쓸 꽃자를 써서 바다 해자를 써서 고해라고 합니다. 쓰디 쓴 바다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결코 쓰디 쓴 바다와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 바다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안 만날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납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생각과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 속에 낙심의 자락으로 떨어져 주저앉아서 자기의 삶을 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함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어떨 때는 현실에서 주어진 고통과 문제가 내 기도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두려워하면 광풍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칩니다. 그래서 배가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귀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고 거기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죄수가 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전에 밀려오는 파도와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위장된 축복과 은혜의 사건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고통을 없애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스란히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다 그것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고스란히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감사는 우리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감사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현실 속에 닥치는 모든 풍랑과 어려움을 기도로 감사로 이겨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성공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풍랑을 겪게 하실까? 왜 위험한 일을, 왜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시든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역사요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는요, 항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항구에 들어오면 바람도 막아주고 물결도 막아주는, 그래서 방파제도 있고 잔잔한 물가, 그 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들어서기만 하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계신 교회가 바로 안전한 항구와 같은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되고 깨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고 치유받게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지치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원하고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그렇게 배를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는요, 아무 일이 없어도 먼 바다에 있는 것보다 항구에 들어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새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